할렐루야. 문제이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에서 해방된 사람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은 확률이 아닙니다. 신앙은 확신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영적 전쟁도 할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 제 생애를 드려 헌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기에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난 권고한 사람이로다. 너희 사마음에서 나를 건져내자.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느라고 갈등하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나의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객관적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질 확신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에 그런 주 이래에 무슨 말 하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그런 주 누가 이래래요?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 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이 말은 너무나 기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할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럽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라는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언급된 것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언급된 것들을 간단 언급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이 일어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으로서 태어난 우리는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가 놓여있고 그리고 결국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았던 우리를 뭡니까?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 무슨 말 하겠느냐? 너무나 기뻐서. 또 뭡니까? 또는 양자형을 봐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무선 종형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빠라고 아버지로 내가 부를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제 세문인 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를 수 있다. 누가 이 세상 창조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양자형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겠으니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또는 뭡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인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 실패와 넘어짐, 또 갈등, 아픔 등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경험한 모든 것은 내 인생의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뭘 이루시게 됩니까?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는 감격스럽게
만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케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 삶화시키신 일,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일,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일, 그리고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사 부르사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영원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기쁘다. 이래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확신. 이런 확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31절 하반절인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물론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를 대적하여 구원의 바늘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이라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여기서 만이라는 말은 A라는 말인데 불확실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면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내면서 하나님이 오늘의 원호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인력을 비롯한 자녀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부 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를 공격할지라도 결코 그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끌어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코 영적 전에서 나를 대적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면자에 보응하신 것을 내가 버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에 다니는 자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불행이 없을지라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온날지라도 하늘 땅의 구세주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그것은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왕자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무로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시하고 버젓거 없는 것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를 앞에서 여러분 생각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의 얻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기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뭐가 줬어요? 아들까지. 하나밖에 아들까지 줬어요. 근데 다른 건 안 주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공기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 가장 큰 선물,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줬어요. 누구? 예수님.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품속에 계신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은사는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지 않겠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서 뭘 말합니까? 협력하여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생명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성령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평안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누가 받습니까? 한번 따라서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왜? 약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받아야죠. 어떤 적인다고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 기도하는 통로를 통해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단일 기도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단일 기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라도 통해서 단일 꼭 여러분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약속을 무엇을 통해 줍니까? 기도라는 통. 구하면 주신다.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왜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으니까 어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 한번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대적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실 뿐 아니라 달살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33절에 보게 되면 고발이라는 말이 납니다. 누가 네 하나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그것은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3, 4절에 보면 정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정지하리요? 주일 뿐 아니라 달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늘 편에 계신 자요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고발하는 자가 바로요 사단마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마귀는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거죠. 고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 늘 고발합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다. 100번 고발해도 아무 의미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여러분, 고발하는 자, 그는 참수자입니다. 바울도 정말 많은 고발을 당했어요. 예수 영접하기 전 유대 종교에 몰두했을 때 사단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너는 위선자라. 너는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지 못하고 겉만 지키는 자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사단이 계속 참수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근데 네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너는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자꾸 참수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심령 속에 사단을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을 정죄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네 모습을 한번 봐라. 네 행동 한번 봐라. 그러면서 자꾸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는 자랑, 우리 자녀. 우리는 탐욕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온갖 죄악의 원수에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저만 자매로 너는 거짓 신앙이야. 너는 의선자야. 하나님 안에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사단은 고발과 정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움의 법의 형사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누가 고발하려, 누가 정죄하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발 당하지만, 정죄는 당하지만 그 고발이, 그 정죄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롭다신 누구라고요? 하나는? 의롭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죠.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한 번도 실제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선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의롭다는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까?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편에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편에 앉으셔서 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냐? 한마디로 변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변호자. 사단 마귀는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습니다. 보세요. 저래도 하나님 사랑할까요? 사랑하시겠어요? 저도 직분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저런 자를 목사로 말할 수 있습니까? 자꾸 고발해. 참수해. 누가? 사단이. 예배 시간이 졌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뭐 경기한다고 경기장에 가고 산으로 가고 들어가고 저런 행동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저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심판자가 되시지만 주님 또 뭐가 됩니까? 변호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여기서 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쓴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인데 중요한 사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에 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우리가 죄를 안 범합니까? 살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일어나서 얼마나 여러분 범했습니까? 근데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가 넌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평죄를 벌이는 허물의 상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가려진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변호자를 써? 예수님이. 너는 의인이야. 강을 목사도 의인이야. 안목의 성도도 의인이야. 변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입니다. 아멘. 사단이 송사하고 여러분 정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나를 정죄할 데가 없다고 선포하신답니다. 그 구원의 근거가 누굽니까? 한때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근거로 삼는 자는 죽었다 깨나 구원의 확신을 겨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확신에서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했느냐? 자기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니까 그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의롭다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를 고발하며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세방된 사람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감격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레켈교이라는 사람이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 시간이 다 되면 일주일 전에 오케스트라와 함께 총연습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 첫째라 부르는 할례를 찬양을 위해 나오는 소프라노 가수가 내 주는 살아계시는 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음정과 박자, 아름다운 음색, 감정 표현. 그래서 사람들이 잘한다 막 박수를 칩니다. 근데 항상 박수 치고 있는데 지휘자가 연주를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가수도 깜짝 놀라고 천진도 깜짝 놀라고 단주도 깜짝 놀라고 그때 레킹이 소프라노 가수에게 너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 생각지 않은 질문 속에 어떨결에 예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소프라노 가수는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 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노래를 들은 많은 청년들이 아까는 참 잘했다고 박수하면서 들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꽃 같은 사람이 꽃 같은 노래를 불러도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저는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확신은 힘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절망도 확신이 있으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싸움을 앞에서 해방된 우리가 가질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무슨 말 하겠는가? 너무나 기뻐서 무슨 말 하겠는가? 내 구원, 그 확신. 그리고 여러분 또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여 구원의 반에서 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 우리를 하시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 아들과 함께 우러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수까지 줬는데 여러분 뭘 우리가 안 주겠습니까? 염려지.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줬어요. 뭐가 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 누가 누립니까? 기도하는 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날아보세요. 정말 수많은 그 생명들이 여러분 목숨을 잃었잖아요. 사고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교회도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헛된 거죠. 또 이렇다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가 의가 이뤄서 이렇다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다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